것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많은 분들이 못 오셨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경기를 할 때는 항상 경기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수영에 관한 규칙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다이빙에서 끝까지 그냥 잠수로 가버려서 1등한 그런 198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했던 88 올림픽 때도 일본 배영 선수가 준비 땅 했는데 배영으로 가면, 배영은 사실은 이제 수영 그 물 안에서 출발하잖아요. 출발해가지고 30m 이상, 50m가 트랙인데 30m 이상 자명을 하고 그냥 가버려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수영이냐 자명이냐 이러다가 1998년도에 다이빙을 하거나 어쨌든 땅하고 출발을 하면 15m 지점 이후에 머리 들면 탈락. 그래서 그 이전에 머리를 들어야 그때부터 이제 자유형이든 배영이든지 그렇고요. 턴할 때도 그렇습니다. 거기 빨간 5m 선이 있어요. 그래서 턴하고 돌아올 때 만약에 저병인데 배영인데 뭐 아니면 다른 건데 다른 영법으로 턴하고, 그걸 돌핀킥이라고 하는데 턴하고 2번 손짓하면 실격. 뭐 이런 규칙을 정했어요. 아니 물속에서 빨리 가면 되지. 규칙을 정해야 게임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느 학교 다 같은 학교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세상의 규칙이 있습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잘나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저는 뭐 무슨 뭐 명분을 붙여도 그거는 그래요 하지만은 나는 이겨야 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살다 보니까 그걸 우리는 세상에서는 성공이라 말하고 또 세상에서는 그 어떤 처세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이기고 봐야 그 다음에 베풀고 나누어 주고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게 세상의 법칙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본성적으로 알아가는, 그래서 그 골로새서 제가 본문 보여드렸어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속임수, 또 수많은 그런 초등 학문들 이런 것들로 유혹받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그 지식으로, 그래서 바울이 3장 이 부분에는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의 규칙, 살아갈 때는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 법칙으로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 받는 오리지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열정까지 냈던 거룩하고 세상의 거룩함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1등하는 사람이지만은 세상의 1등이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이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2장 5절에 나오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다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법칙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세상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과 살면서 이쪽 상대편은 옵사이드가 없는 축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싸우는데 우리 쪽은 옵사이드를 지키면서 싸우자니 게임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 그럼 게임을 지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하나님 뭐라? 져라. 그게 누구죠? 죽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죽으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죽어라. 죽으면 내가 그 뒤에는 그 남아있는 그 여백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채울 수 있는 만큼 다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많이 비워놓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 채워놓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해서 하나님 영광, 우리 영광. 그래야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잖아요. 아니다. 너 죽어라. 죽으면 끝인데요. 끝난 걸 내가 살리겠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세상 법칙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경이 있는 대로 믿는다고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영어 쓰는 나라에 한국어 쓰는 사람이 사는 게 쉽지 않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뭐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나와 우리 교회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법칙대로 힘들어도 그 경기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무당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름은 교회인데 다 구판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의 법칙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하는 힘이 제한이 있으니까 하나님 힘 빌어서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도 나는 하나님 힘 빌어서 세상 사람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생각하는 게 그게 무당입니다. 그게 부적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기본적인 샤머니즘이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가졌던 생각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큰 나라 애굽이나 아수르를 택하셨죠. 그게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왜 강원도만큼도 안 되는 손바닥만한 나라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그것도 나라 다 없어졌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를 생각해도 지금 우리 화석교회 우리 성도들 시험 쳐가지고 좀 성격이 좋은 사람만 성도로 만들지 왜 우리를 불렀을까? 자존심 센 나를 왜 불렀을까? 겸손한 사람 부르지 제가 봐도 그 사람은 정말 나보다 훨씬 인격도 좋은데 그 사람은 안 부르고 왜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 제가 지난주 설교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규칙대로 살자고 하는 그런 세상에 저 사람 왜 규칙을 다른 규칙으로 쓰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란다. 그렇다고 절대 칭찬이 안 나옵니다. 그럼 세상이 칭찬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라는 경기장에 우리를 보내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법칙으로 살아라고 주신 어떤 면에서는 연습, 어떤 면에서는 여행, 어떤 면에서는 그 인생의 한계가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라고 한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십시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은 제가 10절, 11절 지금 보이는 11, 12절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세요. 내가 달려간답니다. 결론은 내가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뭘 향해서 달려가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그 표대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 우리 가치관을 생각하면 표대라면 위에 있어야 돼요. 표대 그리고 달려갈 바 하면 결국은 성공해야 되는 성공가도를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표대를 늘 말합니다. 그냥 말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알아먹는 저희들인데 오늘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10절 잘 보세요. 뚫어져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이런 의도를 가져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나도 달려갑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본받아 달려가야 할 그 일에 부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용어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활, 고린도서 15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거다. 없는 거 믿고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도의 이제 기준일 텐데 여러분 딱지라든지 뭐 화토나 아니면 카드 게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센 거 있잖아요. 그지? 뭐 하다가 내가 뭐 이거 내면 뭐 게임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뭔가 낼 수 있는 그 부활입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기독교 있기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큰 배는 죽음입니다. 너 죽을래예요. 죽을래 이러면 뭐 모든 거 다 놓습니다. 그지? 우리나라 남자들 같은 경우 영장이 모든 걸 놓게 만든 마치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젊었을 때 느끼보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목숨을 걸고 너 죽을래? 너 이거 하면 죽어? 이러면 손 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굉장히 이제 숭고한 사람이고 굉장히 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못 이긴다 할 정도로 그지? 이제 그런 죽음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이긴다니까. 이쪽에서 배를 죽음 냈는데 이쪽에서 부활 딱 내버리면 그거 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 드렸죠.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유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공포탄이다. 총을 실탄이 들은 게 아니고 빵 하고 소리는 너무 무서운데 그는 공포탄이기 때문에 땅 했다고 나는 맞지를 않는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무서워할 거 없다. 여러분 돈 주고 사자 보러 가고 돈 주고 호랑이 보러 가지. 만약에 산에 갔는데 호랑이 만나고 이러면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죽는데. 그지? 우리에 갇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돈 내서라도 사자를 어렁거리면 웃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죽음 이러면 우리는 부활 딱 그러면 패가 이기는 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 덮어놓고 부활 이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everything possible해. 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 복음성도 그렇고 야 부활을 믿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은 겁날 게 없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마지막 패니까 순서상으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과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순서상으로는. 그지? 내가 손자를 먼저 보고 자녀를 먼저 보고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십자가 지는 것 알고 배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걸 내가 배운다. 이렇게 해야 순서상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지? 제가 뭐 이건 뭐 학교 수업이 아니니까 제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설교니까 일방적으로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순서를 바꿔놨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뒤에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를 부활로 데려가려고 달려간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좀 더 결론으로 바로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도 사시는 분이고 뭐 하늘나라에서 안 내려오셔도 됐고 그분은 본래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딱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 한번 보여줘. 기적 보여주시고 다들 깜짝 놀래고 나는 이제 하나님 하늘나라로 간다 해서 하늘로 뿅 가버리는 그런 자기 쇼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지만은 인류는 우리는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우리인 줄 아셔서 본래는 부활의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묻혀서 우리를 달고 우리와 함께 붙잡고 죽음으로 떨어졌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죽을 우리도 같이 부활시키라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세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을 필요도 없는 게 죄도 없으시고 올 필요도 없고 본래 본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의미는 뭘까? 나를 살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 혼자 의미 있는 거는 쇼입니다. 쇼. 그분은 본래 그런 분이야. 박수 끝. 근데 그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살리러 왔다는 게 우리는 그걸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아멘 그러고 찬양하지. 잘난 예수님을 우리는 박수 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잘난데 나는 못났으니까 그게 무슨 찬양거리가 됩니까? 내가 죽고 그냥 가만히 두면 나는 절벽으로 떨어질 사람인데 나를 묶어서 떨어졌는데 죽었는데 그분이 날개가 있어서 같이 올라갔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는 자기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에 나온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죽어도 부활을 할 거고 하늘나라 갈 거지만은 왜 나를 살려주셨느냐?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받았으나 이제 부활 있는 나는 나를 통해서 또 묻혀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또 누군가를 너도 묻혀오라. 너도 달고 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너 혼자 달랑 오는 걸로 오지 말고. 그래서 묻혀준 사람이 부부고 첫째는 가족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 부활 믿는 순간 오늘 죽으면 돼요. 더 이상 치매니
무슨 노인 질병이니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거 다 힘들잖아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럼 뭐죠? 그러면 자살입니다. 살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은 오리지널한 힘은 가졌지만 내가 지금 이 힘은 못 씁니다. 왜요? 하나님 못 쓰게 해요. 너는 사명이 있다. 넘겨주세요. 보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소명이라고 해요. 어제 죽듯이 쓰러져 침상에 들어간 분을 안 깨우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 나이 든 분 관계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 한번 드렸죠. 우리 과천에 저보다 한 살 많으신 아주 건강하신, 저보다 더 건강하고 체질적으로 마취가 안 되는 분. 아무리 마취해도 치과 가서 이게 안 돼요. 아예 체질이 먹히지가 않는 분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주 건강한 같이 보이고 아프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옷닥에다가 피곤이 쌓인 거를 몸이 말을 안 한 거죠. 우리는 아프면 허리가 아프든지 열이 나든지 뭔가 증상이 있어서 쉬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걸 못 느끼는 게 감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 밤새 아니에요. 밤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왜 우리를 살려주실까? 예수고 알고 아멘. 예수의 부활도 아멘 알았으면 가면 되는데 내가 살려놓은 이유는 아직까지 묻혀야 될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달고 가야 할 사람들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내가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의 누군가에 통해서 내가 이 자리로 달려온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왔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바울이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사실 잡았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잡았으니까 다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거 생각 안 한다. 왜 생각하느냐? 이걸 업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업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때까지 2명 달고 왔어. 그럼 2명 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안 되는 게 왜? 남은 사람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2명, 이제 놔둬요. 이제 이 사람이 또 달고 오라고. 지금 나는 이 뒤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부터 달려가면서 또 만나게 될 사람들을 달고 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했던 거, 나는 평생을 살면서 몇십 명을 전도했느니, 어떻게 했느니, 교회를 몇 개 세웠느니, 그게 목적이 안 되는 이유가 앞으로 달아야 할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스데반은 바울을 달아줬습니다. 스데반 한 거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그지? 설교 잘하고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성격이나 이렇게 인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스데반이 일하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스데반은 죽어버리고 스데반의 그 죽음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울이 돌아온 거예요. 스데반은 바울을 달고 자기는 자기 업무를 표대를 향해서 도착을 하니까 이제 스데반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제 그때부터는 바울이 끈끈이가 막 붙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 붙이려고. 근데 그렇게 사명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은 성공하려고 교회가 존재하고 내 인생 편하라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가서 더하기 빼기 열심히 해서 더하기를 굉장히 빨리 하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일을 10번 더 하니까 2 곱하기 10 하니까 20이 돼. 이 더하기 빨리 하니까 곱하기가 되네. 그래서 사칙연산 딱 알고는 모든 수학을 다 알았던 것 같은 수준이 우리 수준입니다. 예수 알면 부활이 있고 죽음도 이긴다니까 이거 참 대단한 기독교네. 이런 대단한 하나님 등에 업고 이제는 모든 것이 파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하면 잘 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하면 병이 낫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했는데 안 돼. 열심히 했는데 교회 안 돼.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나오는 소리.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요즘 기도를 안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무릎 꿇고 충성해야 되는 충성을 안 해서 그래. 성실은 우리에게 주는 책임입니다. 빈둥거릴 수는 없겠죠. 그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결과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뭘 맡기셨는지 잘 보시면 똑같은 조건이라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공가도를 달리게 하네. 너무 감사하죠. 똑같은 일인데 이 사람은 아파요. 이 사람은 실패를 해요.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잘 되고 이 사람은 못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겠죠. 왜 하나님 나는 이러시나? 그렇죠? 왜? 당연히 억울하겠죠. 똑같이 목회했는데 누구는 교회는 잘 되고 누구는 교회를 안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일 억울한 게 뭐죠? 이제 부인이, 사모님이 저쪽 교회 목사님은 모르니까 안 봤으니까 같이 안 살아봤으니까 저는 얼마나 신령하고 저 목사님 맨날 기도하고 맨날 아멘 아멘 하시는데 당신은 뭐냐고 맨날 TV 산다고 뭐 하냐고 교회가 이게 뭐냐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는 성공이라고 하는 쪽에 있는 사람 묻히라고 보낸 거고 이 사람에게는 아픈 사람 묻혀오라고 아프게 만들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힘드시겠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도 내가 실제로 안 아파보면 무슨 말을 내가 하겠습니까? 내가 실제로 아파봐서 침상에 누운 게 침상이 아니라 병상이 돼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침상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셨으니까 옆에 있는 이 아픈 사람 묻혀오라고 나를 보내셨다면 그 일에 억울해하지 말고 이 아픈 사람 내가 본래 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 아픈 나를 이렇게 묻혀 나와서 교회로 오게 한 것처럼 물론 교회도 답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가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셔서 나를 못하게 하셔서 나에게 장애를 주셔서 나에게 이걸 맡게 하셔서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눈물 흘리는 자리로 나를 보내셔서 그 같이 눈물을 흘리는 내가 돌아보니까 억울하게 눈물 흘릴 때 이 옆에도 보니까 이 사람도 눈물 흘리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엔 늘 성공하고 잘해서 많이 받아서 아픈 사람 좀 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좀 베풀어 주고 우리는 그런 기독교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아멘이 그게 아멘. 거기에 박수를 쳐요. 그래서 교회도 잘 돼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만 교회가 목사님을 뽑잖아요. 그럼 학력 보는 건 좀 지양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제일 똑똑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깨끗해야 돼. 우리 목사님 해가지고 이력서 다 가지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탁 세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우리의 한계니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뒷조사 다 해보고 그죠? 그분이 얼마나 학식적인 게 있는가 다 까서 그리고는 이분이라고 교회가 선택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장로교회에 그 법을 세웁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장로교가 맞냐? 아니요. 성결교 맞냐? 순복음이 맞냐? 아니면 침례교가 맞냐?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각자 다릅니다. 우리는 장로교 쪽에 정치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뿐이에요. 그러면서 침례교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 스타일 사람 묻혀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른 거지. 그럼 침례교는 이 교회 침례교잖아요. 그럼 침례교 스타일 있는 분들을 묻혀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내 인생에 좋은 일 주셨다면 교만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거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왜? 성공으로 부르신 분이나 이 억울함으로 부르신 분이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똑같은 아들이에요.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잘난 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아버지가 대단하고 아주 품종이 좋은 애 같고 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가 힘들고 저렇게 어렵고 병도 없고 인생이 왜 저렇게 좀 찌질하게 사는가. 제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오늘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은 네가 왜 욕하느냐. 내가 그를 보냈다. 내가 걔를 약하게 만들어서 힘들긴 하지만 걔가 우는 것보다 내가 더 운다. 근데 왜? 그 약한 그 옆자리에 묻어 있을 함께 찾게 발견하게 내가 아파서만 볼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실패해서만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만들려고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 아멘. 그게 억울한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을 포기한 교회. 저렇게 목사님 교회 설교 어렵게 하셔가지고 성도지 그럼 성도 사는 게 축수란 말인가? 하나님이 축수라 그러면 축수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될 때 하나님 하실 겁니다.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게 뭐죠? 교회 와서 지지고 보고 싸우는 겁니다. 왜 잘 안 되죠? 잘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지. 왜 너희들 똑바로 안 믿냐? 나처럼만 해봐라. 그럼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게 마치 직분자인 것처럼,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잘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창피해서 말을 못해. 말했다가는 너나 똑바로 하라고 말할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요, 학교고, 이건 도장이고, 수련원입니다. 왜요? 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십자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잘해서 천국 가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잘나서 은혜 받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못해서 은혜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그 단어를 아주 귀에 그면 귀걸이고 코에 그면 코걸이로 씁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에게는 성공으로 은혜 베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눈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바울이 그제서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저는 본래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살려두셨다면 그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남겨놨겠어요? 묻혀오라고. 여러분 다 묻혀오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주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 예배 드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설교자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은혜 받으려고 생각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와서 시간 헌신하고 물질 헌신하고 하면 뭔가 얻어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밖에서 막 치고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힘든 거, 교회 와서 힘들었던 거 이야기하고, 다시 마음을 좀 터놓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울면 그래 빨리 씻고 자라고. 우리 교회는 자는 사람이 없어서 씻고 좀 자라고, 교회 와서 편안히 좀 쉬고, 이게 내 고향이라. 집에 와가지고 집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집에 와서 얻으러 가려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집은 쉬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예배도 찬송가 모두 다 다는 예배는 즐겁고 행복하다는데 안 즐거워요. 다 예배 와서 은혜 안 받으면 오늘 목사님 설교 저게 뭐지? 에이 시간 버렸네. 이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부흥하려고 덤벼들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가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게 나를 그렇게 보내셨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묻혀오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동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 우리 동기들끼리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저도 한국에 있다가 이제 와보니까 우리 동기들끼리 그런 이야기, 그 유현진이나 김광현이나 이런 애들 야구 잘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디로 가죠? 메이저리그 가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 목사님들 동기들끼리 이야기는 우리 목회의 메이저리그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해외 잘하는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픽픽 해가지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외국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메이저리그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래도 이렇게
이해가 될 만하고 이렇게 조금 눈에 띄는 분들은 다 이렇게 콜링합니다. 그래서 메이지가 큰 무대 가서 태야지.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이민교회라는 데는 사실은 한국교회라고 하는 큰 입장에서도 마이너입니다. 마이너를 왜? 마이너에 있는 사람 묻혀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메이저리그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김강인이나 류현진이나 거기 가서 많은 돈을 받는 게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쪽박 차는 게 오히려 야구 인생에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그 야구 자체가 재밌어야 되고 야구 자체가 자기에게 행복을 줘야 되는데 메이저리그 가면 무조건 어깨 펴고 한국에 있으면 쪼그라들고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 제가 빌립보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는 거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맡기신 일 사업 열심히 하시고 돈 부지런히 버시고 절약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였으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맡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맡겨둘 수 있는 그게 정직이라고 늘 말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성공 어깨 힘 좀 펴. 교회 와서 이제는 내가 한 본때를 내가 한번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라고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확 들고 만약에 우리 브리즈번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이러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힘을 받으니까. 근데 교회가 안 돼. 그러면 저기 뒤가 쭈그려 앉아있어야지. 말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그 표대가 저기 시상식에 1, 2, 3등 해가지고 저 1등의 표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매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것은 묻혀오라고. 내 수준만큼 묻혀오라고. 사실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저 태어날 때 유현진같이 태어나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박찬호처럼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연예인같이 저렇게 얼굴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거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핀잔하지도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정하세요. 인정.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15, 16절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룬 자가 있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도 맞다. 그 사람은 곱하기 하느냐? 그 사람도 맞다. 그 사람은 더하기밖에 못하냐? 그래, 그것도 더하기나 곱하기나 사실은 다 한 통속인데 곱하기 한다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더하기 한다고 굉장히 저조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다. 더하기 한다고 이렇게 힘 빠지지 하지 말고 곱하기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래 각자 길에서 충성하자. 엄마가라고 아빠 왜 남자 이게 아니 엄마는 엄마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아빠는 아빠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그게 가정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또 코로나라고는 이곳에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토요일 아침 잠시 몇 분 모였을 때 이야기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올해 뭔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할 때 오랜만이네. 뭐 이야기하면 우리 언제 만났더라? 작년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생각하면 1년 더 해야 돼. 뭐 좀 하면 그거는 2년 전 이야기야. 왜냐면 우리 기억 속에 1년은 싹 없어진 거거든요. 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게 숨 잠깐 쉬고 백신 나오면 좀 풀릴 줄 알았더만 지금 이제 2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코로나 격리된 곳에서 하라고 뭔가를 시켰는데 우리는 다 모르는 거지. 예배에 못 모였다. 모이지 말라 그런다. 우리는 모이지 않으면 예배 안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숨만 쉬고 있었던 집에만 있었던 1년은 하나님께 운동하라 할 수도 있고 책을 읽으라 할 수도 있고 기도하라 할 수도 있고 가족이 더 하나 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찬란한 해보다 20대 30대보다 더 좋은 한 해로 하나님이 주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는 한 해였가지고 작년에는 하나도 한 게 기억이 없다. 그래서 내 인생에 2020년은 없다. 하나님 그렇게 주셨을까요? 사실은 지나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다음 주에 지금 신은이처럼 우리도 뭔가 많아져가지고 락다운 돼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럼 오늘 교회 안 가는 날, 좀 쉬는 날? 아니요.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통해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판가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만한 어려움 주니까 예전에는 비만 와도 가짜는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코로나라고는 아주 강력한 걸 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 기독교를 소위 말하면 이 비대한 기독교를 다이어트 시키는 거예요. 떨어뜨릴 건 떨어뜨려야 되겠다. 하나님. 심판해야 돼. 심판해야 되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박살을 내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판가름하시는 시기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잘 지키셔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 안 하면 다 구판된다. 구판이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또 극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교회가 나라가 교회 예배 못하는 거는 신사참배를 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죽어도 순교해야지 뭐 무슨 예배를 안 가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지금 그럼 소위 말하면 그걸 구분하는 거죠. 코로나 딱 줘보니까 이제 색깔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1년, 올해 또 1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성도인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길 만한 실력이 있는지, 또 바울이 말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목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표대는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나를 건강하게 불렀으면 건강한 주변의 사람들, 왜냐면 건강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될 거니까. 우리 교회에 요즘 아픈 분들 많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그 옆 사람 아픈 분 도저히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 만나라고 나를 아프게 했다면 그러면 좀 여러분 조금 더 담대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아팠다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늘 회개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오면 맨날 회개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깨끗한, 그래서 마치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는 우리 한국 교회는 뭐냐면 무흠하면 잘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면 우리는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 특히 우리 한국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깨끗한 성도를 우리는 굉장히 높이 쳐줍니다. 근데 성경은 깨끗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저분한 사람인데 뭐가 지저분하냐? 바울처럼 부자인데도 부자인 척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척하고 바보는 바보처럼 하고 그렇게 온갖 모양을 갖추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혼자 유아독정에서 혼자 깨끗하게 독야 청청하는 그런 우리는 그거 선망하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고결하시고 화장실도 안 가는 분 그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 만나러 가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힘 안 들면 힘든 자리에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힘든 분장을 시켰다면 힘든 분장인데 저기 파티에 가가지고 그거 완전 발령기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연극이 끝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기셔서 신랑 입장하고 예수님 입장하고 신부 입장하고 우리 다 수고했던 우리들 하나님이 뒤풀이 하실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바가 뭔지 다시 13절, 14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끝냅시다. 아직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잡았어요. 부활을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확 잡았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걸 안다.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묻히라고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도 가기도 하고 수가성 여인 만나기도 하고 삭개오도 만나가야 하는 억지로라고 하는 그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예수님은 수동태 없어요. 신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수동태로 쓰는 그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가야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동태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은 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뜻을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내 뜻에도 맞추려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하죠? 뒤에 있는 거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정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이 배역이다. 이번에는 이 배역 하자. 예.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양 집사님이나 이렇게 병을 얻어서 이제 참 그 뒤에 재활하시고 하는 일들이 건강한 분들 볼 때는 정말 뭐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전혀 변화 없는 것 같고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소위 그때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할 때 살 때와 지금 살 때는 아무 부족함 없다고
인정할 때 바울이 말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사업하면 다 잘 된다. 절대 그건 무당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도 부족함 없게 건강한 걸 지키고 나를 장애를 주셔서 이제는 평생 제가 늘 말씀드린 작년 한 반년 아파 보니까 이제는 저는 건강해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생각이 저는 생각 바뀌었어요. 건강은 지키는 거지. 요렇게 내려가도 조금씩 내려가는 걸로 나는 이제 생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다 나을 걸 생각했지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점점 바뀌어갑니다. 저를 아프게 하셨다 합시다. 그러면 아프게 하신 장소에서도 부족함 없고 아프니까 하나님 부족합니다. 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설교입니다. 왜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 못할 겁니다. 안 될 거니까. 그러나 알고 함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아픈 분 있으면 더 격려해 주시오. 그 배역 맡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2배로 더 힘드니까 그런 일 맡기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박수 쳐주시고 잘 이해 못하는 분, 이해 못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오라고 나를 이해가 안 되게만 이해 안 되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크신 그걸 우리는 구속사관이라고 그러고 종말론적이라고 그러고 그걸 성경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바울이 자신이 했던 모든 은혜와 업적과 또 알아갔던 진리들 확실하게 잡았지만은 그걸 뒤로 남겨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가라 하신 길이 있다니까 또 그 길을 위해서 감옥이지만은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부족함 없게 그 마지막 생을 계속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 화성교회가 참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고 말세지 말이라고 늘 말하면서 막상 바울이 달려갔던 표대는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었던 저희들 오늘 세상을 향해서 높은 곳으로 부르시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르시면 낮은 곳에서 내가 묻혀가야 할 사람, 내가 안고 가야 할 사람, 내가 지고 가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줄 알아서 더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